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장 여기 연거퍼서 읽었는데요. 여기에 읽다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적 성장의 도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우리는 이런 언어로 다 사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볼까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썩을 씨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났고 그 씨가 너희 안에 심기워졌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기워지고 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은 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고 나면 어떤 변화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인 씨가 심기워졌고 거듭났고, 그리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볼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지금까지는 내 육체가 전부였어요.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그런데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기워지고 나면은 영적인 눈이 열어져 가지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아,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한한 것이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그 육체가 풀과 같다는 것이 보여지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에 피어져 있는 꽃, 어느 순간에 말라서 떨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영광과 같다. 풀은 마르고 그것에 꽃은 떨어지되, 풀도 말라요, 꽃도 떨어져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육체에 속한 것이었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나니까 25절을 볼까요?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과 사물, 모든 육체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눈이 다시 어디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보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구나. 이게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씨가 우리 안에 심기워지고 나니까 이러한 영적 눈이 열어지더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볼게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어진 우리에게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이 다 어디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 육체에게 속한 것이잖아요. 왜 비방을 해요? 남을 비방함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 모든 시기와 교활함과 다 나를 위하여서, 내가 좀 높아 보이고 싶어서, 내가 좀 우쭐해 보이고 싶어서 모든 악의와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끝없는 악취나는 이 육체 가운데 구원하는 방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만큼 더 이상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버려지는 거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잖아요. 이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 눈이 열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으로 가르치시기 시작을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볼게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 같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 딛고 세상 가운데서 일하며 세상 가운데서 사람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이냐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 같이 말씀의 순전함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세상으로부터 길들어지고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도함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기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의 씨가 먼저 떨어졌잖아요.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다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다고 모든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생명의 씨는 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세요? 말씀을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말씀으로 키워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영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 생명의 씨가 떨어질 때 우리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은 살아났지만 우리의 혼은 과거 육체의 삶을 살 때, 마귀 자녀로 살 때의 습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이제 구원을 받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육체에 순종을 할 것이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기준, 지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에다 순종을 해요? 내 감정에다 순종을 해요? 내 느낌에다 순종을 해요? 흔들리는 내 감정에다 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에다 순종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말씀을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영만 구원받고, 만약에 우리가 영만 구원받는 것이 목표였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시간, 우리 영의 새 생명이 떨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육체의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삶 동안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도록 너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볼게요.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정말로 주의 은혜로우심,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거룩합니까? 거룩하려고 노력하지만 끝없이 올라오는 우정물, 끝없이 올라오는 이기심, 우리 안에 끝없이 올라오는 악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혼의 구원,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모든 더러움 가운데 말씀으로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자, 10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볼게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마귀 자녀였어요. 마귀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니까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니까요. 그 너희가 지나갈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이 구원 안에 들어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냐면 육체의 정욕을 삼가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은혜 때문에. 내 안에 끝없이 올라오는 죄의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복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들을
넉넉히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볼게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과거에는 너무나 즐거워하던 죄의 습성들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더라는 거죠. 정말 버리고 싶어져요. 그리고 악의 습성, 그 과거에 망가진 습성이 또 올라올 때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그 죄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우리의 혼이 흔들리잖아요. 죄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옛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고 싶은 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얼마나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죄야. 그것이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한 번만 샤타를 딱 내리잖아요. 그 길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혼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혼에서 딱 결정을 해놓고 나면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제어되지 않는 육체의 발버둥에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넘어지고 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또 넘어졌네. 또 죄를 거절하지 못했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다시는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복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육체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육체에 끌려가는 이 자리에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매일의 말씀에 나의 혼이 이끌림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육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넘어짐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만만한 세상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마귀가 우리의 혼에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니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굳건하게 해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에 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세상 앞에 굴복시키려 하는 이 어둠의 권세, 나에게 길들어진 이 욕망의 세계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시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한 번 이기잖아요. 두 번째 이기는 거가 쉬워져요. 그런데 한 번 마귀의 계략에 무릎을 꿇잖아요. 두 번, 세 번 무릎 꿇는 건 쉬워집니다.
빌립보서에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숙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도 하세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에게 그리스도 그 구원의 도를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표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다. 죄로 인하여서 믿음의 근본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가서 무릎 꿇고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믿음이 괜찮다는 분들도,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확인하면서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볼게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너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사람 보기에 정직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하여 그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은 보고 있어요. 마귀가 보고 있어요. 끝없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애쓰고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 혼이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묶어 주십시오. 아멘.